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감사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언제 감사할까요? 어, 진짜 감사하다고 느낄 때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막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되었네. 감사하다. 이런 일이 생기면 원래 불안했는데 평안하네. 감사하다. 다 감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요, 무엇에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감사하라고 하시죠? 너희가 한 일에 대해 감사하지 말고, 너희가 바뀐 거에 대해 감사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해라.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요, 인간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것에 감사해라. 여호와께서 땅에 물 위에 펴신 것에 감사해라. 여호와께서 큰 빛들을 지으신 것에 감사해라 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면요, 무엇에 감사하냐? 내가 평안하고 내가 막 누굴 살렸고, 이것보다 여호와께서 하는 걸 보고 감사합니다. 내가 전도의 역사를 일으켰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셨네. 내가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성취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네.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이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다 뭐냐? 여호와께서 하신 일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한 일은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첫 번째 말씀들을 쭉 묵상해 보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해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신들보다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다. 그분께서는 큰 빛들을 지으실 수 있는 창조주시다. 그분께서는 해로 낮을 주관하신 창조주이시며, 내가 믿는 여호와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왜 그것에 감사하라고 할까요? 내가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왜 이걸 보고 감사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께서, 그 창조주께서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셔가지고, 그 창조주를 내가 지금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다리시며 함께 하려고 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아셔야 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레벨에 계신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신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 그 어떤 주들보다 가장 위대하신 여호와가 내가 믿는 여호와이시구나 하고, 계속 뭘 묵상하셔야 되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자이신지, 그분을 알면 알수록요,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그 여호와가 한 일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분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인간은 힘이 생깁니다.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냥 고백하고 묵상하기만 해도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괜히 밤길을 걸으면서도 해와 달을 보면 저것을 다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구나. 저것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걸을 때도 뛸 때도 계속 그 창조주를 묵상하실 때요, 우리의 영이 치유가 됩니다.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는 또 무엇을 하셨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여호와께 감사해라. 애굽의 장자를 왜 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해라. 왜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그 함께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쳐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 대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다고 느낄 때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거,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바르게 아무리 성공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인간이 어떤 짓을 해도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절대 그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일,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그 절대 불가능한 홍해바다 앞에서, 그 홍해바다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는 구원자가 되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를 그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될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내게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호와께서는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여호와이십니다. 그 위대한 왕 바로 왕을, 또 그 큰 왕들을 왜 치셨을까요? 유명한 왕들을 왜 죽이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그 유명한 왕들까지 다 죽여서라도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 어떤 흑암이 역사에도 내가 그 흑암을 다 무너뜨려서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냥 왕이 아니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셨고 바산 왕 옥을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굳이 왜 이름까지 다 들춰냈을까요? 진짜 그 속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내가 이런 일들을 해오지 않았냐?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까지도 바꿔버리신 거예요. 원래는 이 유명한 왕들에게 정복당해가지고 완전히 난도질 당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창조주가 함께 하시고 전능자가 함께 하시고 구원자가 함께 하시니까요, 그 역사를 바꿔버리셨습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요,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꿔버리십니다. 자연을 바꿔버리십니다. 우주의 흐름을 바꿔버리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인자하신가요?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면 모든 걸 다 바꾸실까요? 얼마나 우리가 좋으면, 얼마나 우리가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존귀하면 이런 일들까지 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우리와 함께하려 하실까요?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본질적인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나 중심에 대한 감사, 경제에 대한 감사, 성공에 대한 감사, 다 창세기 3, 6, 11장을 위한 감사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인자하셔서 다시 또 기다려 주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줬다고 하셨습니다. 곧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축복을 다 가졌는데 그거 못 누려가지고 완전히 비천에 처해갖고 스올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지 않고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참 놀라우신 여호와이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가져서 또 본인을 희생해서라도 그 축복을 쏟아붓는데도 그거를 못 누리고, 그 5가지 확신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비천에 처해갖고 불신앙에 잡혀서 막 시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비천에 처한 우리까지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기억하실까요? 함께하고 싶어서,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난 너와 함께하고 싶다.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시며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요, 자기 자존심 내세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불신앙하네, 이게 없어요. 비천에 처하면요, 그 비천에 처한 우리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기다리시고 마음 두드리시고 계속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자하심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비천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딱 잡아가지고 아무리 강단의 말씀을 들어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해도 자꾸 불평불만하게 하고 근원적인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5가지의 확신이 머릿속에 생각도 나지 못하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십니다. 비천에 처해도 기억하시고,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막 끌려가도 그럼 내가 따라가서 건져줄게. 그럼 내가 흑암을 무너뜨릴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너희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 축복을 정말 누리시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이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깊이 묵상되어지고 누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구나. 창조를 하시고 구원을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이 일들을 다 하셨는데 결국에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시려고요. 나와 동행하시려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요, 나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창조하셨냐? 이 창조한 세계에서 행복하게 내가 살길 원하시니까요. 이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니까요. 그거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그 인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되는 사람은 가정 가서도요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치유하려면요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살지 않고 정말로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지 않으면요 가정 가서도 다시 또 가정에서 내가 한 일만 보거든요. 내가 희생한 것만 보고 내가 헌신한 것만 보거든요. 그럼 당연히 비교 의식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가서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이게 보여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기 전에 나의 영이 여호와로부터 치유가 되어지고 감사가 고백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까지도 치유하셔서 우리의 가정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가정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가 치유할 수 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가정을 치유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가정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 문제에서부터 모든 흑암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집 가정을 이루는 현장을 가장 먼저 가셨습니다. 모든 응답이 어디서 오냐? 가정에서요.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 오냐? 가정에서요. 그래서 정말로 내 영혼이 여호와께 감사가 된다면 내 가정을 치유할 수 있고 그 가정을 치유한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가정을 237의 가정 문제를 치유할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를 사용하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라고 미리 응답 받으시고 가정 치유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근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실제 나의 가슴 속에서부터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 가정 살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 전 세계의 가정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만복의 근원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1천망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